오늘 말씀은 나의 삶을 살펴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을 너무 깊게 생각해 나머지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하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만들으시고 사막에다가 강도 만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채워진다면 더 이상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또 뭐냐면 좀 이렇게 빈곤하게는 살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뭐가 되냐? 그때 사단이 흑암의 영들이 흉토해 갖고서 완전히 사람을 나중에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끔 그러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참 모든 자체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돌아가는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삶을 살펴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한 7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겸손한 자냐 아니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믿더라도 교만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자기 명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서. 근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을 살펴볼 때 겸손한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잠언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은 간단합니다. 내가 머리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은요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지만 이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달러의 100불짜리가 나온 곳에는 이 벤자민 프랑클린의 초상화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랑클린이 어렸을 적에 자기 이웃 마을에 친척 아저씨 집에 놀러 갔다가 근데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아저씨가 병화로 나왔는데 이 벤자민 프랑클린이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 아저씨가 고개 숙여 말을 한 겁니다. 부딪히지 않게 딱 말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랑클린은 그 순간 어떻게 되면 부딪혀버려서 통나무에 골목길에 통나무에 머리가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벤자민 프랑클린은 그 삼촌이 자기 말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성경 말씀과 함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부딪히지 않게.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마찰이 생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한다면 그분들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른 사람을 대접만 하고자 한다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떠든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만 하고자 한다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상처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상처를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를 했어요. 겸손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 뭐가 되냐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벤자민 프랑클린이 그 당시에는요, 길가에 뭐가 없었냐면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랑클린 나중에 성장을 해갖고서 다음같이 막 주장을 했습니다. 가로등을 만들자고, 설치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등이란 것은 집 안에만 켜 있으면 됐지 무슨 밖에까지 켜갖고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그래서 절대로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 우리 대문 밖에 우리 등을 달아보자 해서 자기 집 대문 밖에다가 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명 사람들이 등을 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밤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도둑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질서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로등을 만드는 게 좋다 해갖고서 미국에 전체적으로 이 가로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빛이 없으면 어두운 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말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겸손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자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작은 일부터 충성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요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작은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면 생각이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한마디로 뭐냐면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지극히 뭐냐면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그 서재에 보게 되면 초상화가 있어요. 그 초상화는 그 아인슈타인 자신의 초상화가 아니라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그 전자기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과학자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원망도 할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이클 패러데이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12살 때 그는 런던의 한 서점의 점원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도 이제 알게 됐고 혼자서 글은 독학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서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어봐요. 서점에 있는 책들 다 집에 가지고 있겠나? 부잣집들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12살부터 뭐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서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린 아이들보다도 엄청난 책들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뭐냐면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또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공문같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갈 길은 우리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 기본 모토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획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화학자가 있었어요. 험프리 데이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그 전자기학의 시조인 그분이 그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험프리 데이빗에 너무 거기서 많은 것을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자기 집 숙소에 와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선생님 밑에서 과학을 공부하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밥만 먹으면서도 그냥 큰 거 안 줘도 관계없다고 일하면서 선생님 밑에서 과학 좀 공부 좀 하게 해주라. 아주 간절히 글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 소년의 편지를 받은 험프리 데이빗은 친구가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험프리 데이빗에게 말을 합니다. 우선 먼저 그에게 빈변 닦는 일부터 시켜보라고. 그런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못하게 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즉히 적은 게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큰 걸 맡기면 그거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이 5 곱하기 8을 알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5 곱하기 5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냐고 원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파라데이는 그분 밑에 갔는데 공부를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빈병만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험프리 데이빗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수로 채용했어요. 그 소녀는 전자기학의 세계적인 시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뭐든지 뭐냐면 적은 것에 충성해야지 큰 것도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적은 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큰 것을 어떻게 맡깁니까? 나중에 날강도짓 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마찬가지야.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자기한테 뭘 맡기냐면 근거를 맡기라는 거야. 근거를. 처음에는 조그만 책상에서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가물함을 주거든요. 열쇠 있는 거. 그다음에 큰 걸 볼 수 있게 해서 뭐가 생기면 신뢰가 생기다 보면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적은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요. 내가 이거 하려고 회사에 들어왔냐. 왜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뭐냐면 상사들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시키냐면 복사부터 시키거든요. 복사. 복사를 하다 보면 복사하던 내용도 봐야 안 봐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사를 해서 해달라냐. 때려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 사람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길을 열어준 사람은 어떤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길을 열어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범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간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요 적은 것부터 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섬겼던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 키보드 치는 사람이 기본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면서 어떻게 악보를 칠 수가 있고 작곡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도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말이 나오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정경화예요. 근데 정경화 씨가 2005년도에 손가락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어요. 바이올린 한 사람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한 부상됐다면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갔냐면 5년 동안 연주를 쉬게 됐어요. 손가락을 너무나 이 부상이 심해갖고 해서. 그래서 한 기자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2013년도에 찾아갔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그때 이제 연주를 했죠. 2005년도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5년 동안 연주를 못해서 2010년도까지는 연주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년도부터는 열심히 연주를 했는데 13년도에 이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 정경화 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 손가락이 다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정경화 씨의 어머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부정적인 말 뿌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해소가 돼버립니다. 근데 정경화 씨의 어머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강조한 게 뭐냐? 화가 복이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을 그 5년 동안 수만 번씩이나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해왔고 해서 그부터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보험은 들었냐고. 손가락이 이제 보험은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출연했어요. 갑작스러운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회자가. 그때 정명화 씨가 말하기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부모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서 그거 아니거든요. 주일날 교회 다니지 말라. 너 가액 공부 가야 되지 않겠냐. 뭐 별의별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가 쉬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 신앙적으로. 근데 이 정경화 씨가 말하기를 저는 부모님부터 이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사회자 그래서 기가 차갖고서 사회자 물어보는 거야. 눈 동그래갖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정경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딱 이 말했어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첫째입니다. 감사하고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될 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진다면 감사하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말을 잘 뿌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말에는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가 각인력이에요. 두 번째는 견인력. 세 번째는 성취력이에요. 각인력이란 것은요,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게 되면요, 머리에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뇌에 박히게 됩니다. 또 뇌는 신경을 지배합니다. 근데 신경은 뭐를 지배하냐?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취력인데,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면 머리에 각인되고 그것이 신념이 됩니다. 그 신념은 그의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서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돈을 많이 가졌냐 없냐를 보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서 달라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전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마이크 패드에 있는 그 말을 뭐로 표현해서, 글로 표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친다 했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라고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여기 개역 개정이 창조하는 자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창조하는 자를 바뀌었거든요. 이제 짓다는 말은 한번 개역 한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짓는 자인데 이것을 이제 창조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에서 바라, 창조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무에서 유를 할 때 히브리어는 없는 것 상태에서 만들 때 단어를 뭐라 하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재료를 갖고 만들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근데 말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뿌리면 안 돼. 항상 영의 생각으로 말을 잘 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냐면 감사의 말을 뿌려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정경화 씨가 건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손가락이 부상이 되었고서 연주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부상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내 자신이 달라지게 되면요, 예, 이 말이 달라지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삶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간대합니다. 몰라요. 뭐가 똑같으면 그 한 주인이 아침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불러서 일 시켰고, 또 점심 때 불러서 일 시킨 사람 있잖아요. 저녁에서 부른 사람. 근데 그들 다 똑같은 문화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아침에 불렀던, 점심 불렀던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막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왜 똑같은 것을 주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야. 왔지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어떻게 되면 늦게 부르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따지고 있어. 실은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이게 탈무드를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늦게 불렀던 사람은 불러준 것도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아침에 부르는 사람, 점심 부르는 사람은요, 탱자탱자 놀면서 엉뚱한 것만 꿈꾼 거야. 좋은 것은 충성도 안 하면서, 주어진 건 안 하면서. 근데 주인이 워낙 국률이 많기 때문에,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녁에 불렀던 사람과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불렀던, 점심에 불렀던 사람은 그때 하는 주인께 감사해야 되고, 내 진정으로 깨우치고, 예? 정부에 충성한 자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뭐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예. 그 시편 37편에도 나옵니다. 7절 8절에 여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추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요, 자기 아까 그 아침에 부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낮에 부르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 사람 불러줘서 그 아침에 부르는 사람은 최소한 점심을 얻어 먹은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잖아. 저녁까지 얻어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문화도 받았잖아. 점심 부르는 사람은 탱장탱장 놀면서 뭐예요? 점심 때 불러서 점심 먹은 뭐지? 저녁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한 가지 원망을 한다는 거야. 이 주인은 지금 아침에 부르는 사람, 점심 부르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아침에 불림을 받은 그 사람과 오후에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망 불평하지만 주인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하지 말라 말할 수도 없고, 원래 주인이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 근데 아침과 점심 부르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늦게 부르는, 시간적으로 늦게 왔다는 그 비교해서 말하는 거야.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부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무진장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붓게 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는 사람, 점심 때 부르는 사람, 결국 주인을 원망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원망해서 되겠냐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찬양과 감사받기 합당하신 대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입술의 열매, 말을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냐? 감사하는 말에 대해서 강조한 게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에베소서 5장 4절을
아니 가기는 시켜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인가? 네? 아니면 분노하는 삶을 있거나 자잘하는 삶을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안 하니 기뻐하라.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일지라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기쁨이 사라진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뜻대로 뭔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에는 뭔가 화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랬거든요. 기뻐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봅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기뻐야 돼요. 그래서 유시 버클리에서는 웃음을 연구하잖아요. 웃을 때 뭐냐면 엔돌핀이 돈다고 기뻐할 때. 그다음에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를 최소한 2-3시간 이상 날마다 했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 같이 있을 때 말고 여러분들 혼자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뭐냐면 기도 영임에서 더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랬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염려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꿔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2018년 전반기인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교회 주일날 와서 그래서 같이 5분, 3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면 다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경건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뭘 해야 되냐?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용서받지 못하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 여러분들 아픔, 위험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일방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누가 우리한테 잘못했으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용서하는 게 우리의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감이니라.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돼요. 또 미움은 안 좋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아니라. 여기 보기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뭐지?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마음이 편하네. 또 원수가 없는 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삶이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